이제 근데 페미니스트 신학을 적용한 해석이든 설교든 뭐든 간에이고 사실 성경에 있는 여성 얘기만 찾아서 하자는 건 아닌데 이게 잘 모르는 분들은 그러면 이제 여성 누구 룻기 얘기를 하면 되나 뭐 이게 될거 뭐 물론 당연히 그 스펙트럼 안에 있지만은 이제 그런 젠더 감수성을 가지고 성경 본문들을 어떻게 다루고 소화하고 뭐 할까의 모든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이 다 페미니스트 신학이니까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분들은 약간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흐름을 좀 보자면 80년대는 여성의 경험을 말하기가 시작이 됐었어요. 여성신학이란 무엇인가 모르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스토리텔링이라는 얘기가 나왔고 이야기, 말하기. 그러니까 둘 다 뭐 스토리나 다 말하는 거잖아요. 텔링도 말하는 거고 스토리도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말하는 신학적 개념은 여성의 경험을 우리의 입으로 주체적으로 설명한다. 누가 진술하는 거나 대변인이 되어서 나의 이야기를 경험한 얘기를 누군가 대변을 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의 이야기를 내 스스로 한다. 대화나 자기 말의 경험도 없었기 때문에 그거 자체가 중요했거든요. 그래서 다들 스토리텔링이에요. 난 어디서 태어났고 나는 이런 경험했고 이렇게 살아왔어요. 그것만 해도 해방감을 느꼈거든요. 신학자 협의회에서 여성들의 이야기를 제가 그때만 해도 여성 통신교육 자료 써가지고 전국에 뿌리고 이런 작업부터 시작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여성의 경험 말하기, 스토리텔링에서 그러면 이제 우리의 경험으로 성서를 보자. 그러면 성서를 보는 방식은 여성의 이야기들을 좀 끄집어 보자. 여성이 누구지? 성경에 나타난 여성이 어떤 대우를 받았고 어떻게 기록되었고 어떤 주인으로 살았지? 이런 이야기들. 그런데 거기 보니까 폭력 얘기도 너무 많아. 여성들은 왜 이렇게 다 죽임을 당하고 의미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나타나지도 않고 여성의 빅토리 스토리도 있지만 그런 아픈 폭력의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에 주목하면서 이 폭력의 현장에서 우리가 뭘 놓치고 있는가 여기에 또 주목을 하게 되고 또 그 속에서 해방의 이야기를 꺼내어서 해방으로 이어지는 해석으로 이어서 가고 이런 성서 해석으로 많이 들어가고 그 이후에 성서 해석에서 교리로 좀 따져볼 것 같은 것들이 또 이제 조직신학계에 공부하신 분들에 의해서 나타나고 주로 처음에는 그래서 성서신학자들이 나타나서 여성신학도 구약이나 신약의 성서 해석을 페미니스트 관점으로 하려는 그런 학자들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는 조직신학적인 학자들 그리고 각 분야에 다양하게 지금은 학자들이 나타나고 계시죠. 그리고 교회는 여전히 성서가 안 바뀌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80년대 제가 20대 하던 방식이 지금 한 세대 흐른 그분들도 그런 식으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여성의 경우 뭐지? 성서 안에 여성 누구 있지? 여성 얘기가 뭐지? 이렇게 여성의 페미니스트 신학은 여성의 이야기만을 하는 것으로 소화되고 있고 나아가서 이제 그 맥락 안에서 감춰진 여성들을 찾아내서 읽기 이제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고 근데 그런 방식이 80년대 90년대 선배들이 하던 우리 세대와 제 세대 조금 더 나이 드신 분 그런 분들이 하던 방식을 지금 30, 40대 20대 여성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왜 여기에 계속 머무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질문이 하나 있고 또 하나 거기에서 주제가 조금 더 진전된 거는 신학계에서 탈식민지 또는 포스트 콜로니얼 해석이 등장하면서 그것을 또 여성신학에서 어떻게 받아들여서 우리가 신학계에서 논의할 건가 이것을 철학적으로 또 사회학적 해석을 이제 첨가해서 여성신학적으로 페미니스트 신학을 구축해서 하는 분위기가 지금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논의가 축적이 되고 역사에 축적이 돼서 이게 증폭하고 발전하고 뭔가 교회의 구조가 변화되고 이게 계속해서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결국 연구나 몇 사람의 이제 스피커들을 통해서 소개되는 이 정도에서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이유는 저는 이번에 이제 어떤 한 모임에서 얘기를 했지만 여성의 성서, 여성이 학자들이 우리 많이 모였다. 그리고 한국교회는 지금 세계대회를 이렇게 많이 치를 만큼 역량도 축적됐고 우리 교회에 여성 신학자들이 많으므로 성경 다시 쓰자. 그러니까 적어도 성경을 다시 쓰지 않으면 이 가부장적 언어나 이 배타적인 언어를 처음부터 문제시 삼고 문제를
처음 시작했던 질문을 한 그 질문을 우리 20년 후에도 또 할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는. 이런 불필요한 과정을 좀 생략하고 쌓아놓은 논의의 대화의 이 역사 속에서 뭔가 진전할 수 있는 이 역사를 가려면 성서를 다시 써야 된다. 그래서 한 챕터라도 배타적인 언어, 용어라도 아버지 이런 거 빼고 남성 중심으로 남성을 인간의 대표로 쓴다든지 또 그리고 뭐 약간의 해설도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폭력은 성폭력에 관한 부분은 이렇게 봐야 된다라는 간단한 언어, 또 뭐 레위기에 있어서 이제 젠더 뭐 동성애, 예를 들면 동성애 성 본문은 동성애 문제가 아니라 남성의 권력에 관한 폭력 문제 이런 것들, 그걸 간단하게 몇 글자만 소화를 한다더라도 읽는 사람들이 해방감을 읽으면서 이해하면서 질문을 굳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그 과정을 생략하고 그 다음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서를 좀 다양하게 아주 간단하게라도 다시 쓰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한예원에서 좀 그걸 좀 해보면 어떨까도 싶어요. 같이 한 챕터라도 66권 가운데 한 권에 한 몇 장이라도 그래서 그런 게 편하게 읽히면 그게 우리의 성경이 되고 많이 읽히면 결국은 어디선가 출판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걸로 독자들, 교우들이 좀 해방감을 가지고 평등한 언어로 그래도 근접한 성경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어요. 그쵸? 저는 그게 맞아요. 구체적인 대안이라고 생각해요. 영어 성경, 영어권 있는 분들은 이 주제에 맞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번역본들이 있는데 이제 젠더 감수성부터 여러 가지 그걸 감안한 문자 그대로 간 것도 있고 선택할 수 있게 사용자들이.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그게 잘 안 돼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구약을 볼 때는 공동 번역을 보고 있고 신약을 볼 때는 새 번역이나 새 한글을 보는데 이제 공동 번역이 좋긴 하거든요. 그 주님 그 언어를, 남성 그 언어를 그냥 YWHW와 야훼로 해놓기 때문에 좋은데 장애 문제 번역이 약해요. 그래서 장애 문제는 또 새 번역으로 또 가야 돼요. 그러니까 새 번역은 또 남성 중심 언어를 그대로 쓰는데 장애인을 배려하는 언어는 또 잘 해놨고, 그래서 본문을 선택할 때마다 그때 제가 알아서 그냥 바꿔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잘 해놓은 번역본들이 있는 국가의 성경 있는 그런 국가들은 좀 부럽죠. 그냥 거기 맞춰서 하나로 하면 되니까. 그 작업을 좀 우리가 조금씩 했으면 좋겠고, 저는 목회를 이제 경기 지역에 살면서 서울에서 설교를 하고 교회를 목회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설교할 적에 그렇게 성경을 어떤 특정 본문을 성서 정과에 따라서 읽긴 하지만 그 본문에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거를 반영해서 그 성경을 다시 써서 이 성경은 이렇게 읽어야 합니다 하고 본문을 제가 번역을 새로 한 거를 읽어드린 적이 간혹 있었어요. 설교 때마다. 그럼 그것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피드백을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 더 명료하게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고, 그럴 적에는 뭐 원어 분석도 좀 해보고 성경들을 다양하게 비교해보고 또 맥락에서 내 메시지와 연결되도록 하는 어떤 본문의 변화 이런 것들을 시도를 했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좋았던 시도였고, 요 방향성에 맞는 성서학자들이 좀 붙어주면 이게 그렇죠. 도움이 되는데 네. 아무래도 성서학 전문가가 아니면 왜냐면 번역의 옵션이 너무 많아서 네. 조금 어려움이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제 성서 번역합시다 했는데 좋아요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리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다 욕구는 있으실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지금 우리 학술진흥재단 이런 학진에서 학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줘서 풀타임 아닌 사람들도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하고 이런 일도, 번역 지원도 있어요. 좋은 책들, 중요한 책들.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는 그런 자본을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기회에서 이미 탈락할 수 있기 때문에, 몰라요. 이런 걸 정말 프로젝트를 내서 학진이 승인을 해주면 좋겠지만 그런 학자들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물론 이제 저도 학자이기 때문에 학진에 이렇게 트라이 할 수 있죠. 시도할 수 있고, 그래서 몇 사람만 좀 성서학자들 중심으로 해서, 저는 성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도움을 받아야 되고,
조직 신학자라고 생각하시니까 조직 신학 좀 조신학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 관심이 많더라고요. 잡다하게 하는. 참 그죠. 우리 네. 그런 게 현대 학자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김동완 저는 우리 한국의 신생 신학자 정말 멋진 신학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서 신학자 속에 갇힐 필요도 없고 너무나 소스는 너무 많거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자원도 가능한 세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좀 적은 분량이라도 시도를 해서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뭐 주기도문만 해도 아버지를 7번인가 더 넣고 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에도 예수가 지옥에 간 거는 없고 한국식으로 번역을 해버렸잖아요. 네. 그만한 융통성을 가지면서도 왜 새로운 신학적인 페미니스트 성서 해석은 두려워하는가? 그거는 뭐 그걸 두려워하는 사람이 자기가 뭘 잃을 게 많기 때문이죠. 네. 이 기성 어떤 네. 힘의 포지션에 있는 분들이기 네.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얘기는 이 정도로 네. 그러면은 마무리하고 이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 창세기 얘기 좀 같이 하는 거 네. 다음번에 하면 네. 어떨까요? 네, 그렇게 해서 일단은 마무리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